자, 우리 한번 합시다. 야곱을 구속하신 여호와.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눴다겠죠. 전반과 후반. 그래서 40장부터 이제 후반의 66장까지는 메시아의 초림, 또 메시아의 소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림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너무나 연한 순같이 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연약하게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림 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고 부활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입니다. 구원자죠. 구속자죠.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재림 때는 구원이 아니죠. 심판주로 오시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시고 그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이 지구 권능이 흔들린다. 천지가 흔들린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징조가 보인다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편으로 역병, 전염병, 코로나19 같은 이런 것들, 또 코로나20도 올 수 있고 30도 올 수 있고, 또 이제 뭐 전염병만이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체의 기근이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또 지진이 올 것이고, 또 천재지변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날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질 마땅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드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확 변화된 걸 우리는 예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하나님 우리를 깨우신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구속하신 여호와. 12절 볼까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많이 들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에 보면 나라는 말이 한 3번 반복됐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4번, 나는 마지막이라. 나라는 말이 5번이나 한 구절에 반복되었어요. 누가 반복됐어요? 하나님이 반복됐어요. 굉장히 나다. 계속 나다. 나를 부르라. 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나는 그다. 하나님은 영존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때가 가고 이삭 때가 가고 야곱 때가 가고 인생은 계속합니다. 옛날 스페인 독감 있을 때 1200년 전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옛날 얘기 아닙니까? 100년 전만 해도 모를 일인데 1200년이고 지금은 2020년 아닙니까? 그때도 흑사병이 1억 명이 죽어나갔대잖아요. 1억 명이. 지금 뭐 20만 명 죽었습니다만 1억에 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시대가 또 다 갔는데 또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나 시대는 계속 바뀌고 사람은 바뀌고, 이 자리에 내가 10년 15년이면 저도 이 자리에 없고 여러분은 몇 년 여기다 계실지 몰라. 또 없어. 이 지구상에. 앞으로 100년이면 여기 남을 사람은,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린 사람도 100년이면 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세월은 얼마나 빨리 가요. 계속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계세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끝까지 하나님은 영존하신 그것을 얘기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이사야 4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 41장 4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이사야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하나님의 통제권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벗어날 일이 없다.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모르는 중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개미 새끼가 한 마리 기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기어갈 수 없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 떨어질 수 없고, 코로나19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뒤엎을 정도로 일어났는데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개인의 조그마한 일조차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태에서 복중에 짓기 전에도 구별하고 선별하고 선택하고 알고 계신 분인데, 지금 지구상에 전 지구에 일어난 이 코로나 일이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성경에 욥 한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는 그 한 사람을 심판하는데 그 천상의 회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건들려고, 하나님 결제 좀 해주세요, 욥을 좀 쳐버리고 싶습니다. 그럼 한번 쳐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라. 바운다리를 주고 경계를 줍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결제하고 까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사탄도 요한 1서에 보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만지도 못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를 줬어요. 여러분 아프고 병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결제해야 우리에게 병이 오는 거예요. 암이 걸리고 또 우리가 혈압이 있고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결제 없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은 절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인 거예요. 나는 나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이 세상에 개인이나 개미나 짐승이나 나귀 새끼 한 마리나 하나님이 결제 없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다. 나는 그다. 내가 그다.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13절 볼까요? 과연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정한 것, 이 지구를 만든 것, 너 지구 만들 때 있었냐?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땅과 하늘, 천지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우리에게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죠.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난다. 하늘도 베드로에 보면 축이 말라서 하늘이 없어져라 그러면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구야 없어지라니까 지구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상상이나 갑니까? 지구가 3분의 1이 동강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뭐 쓰나미 세 발에 핍니다. 지금 몇 명 죽어나간 거 일순간에 무시무시한 일이 하나님이 결제하면, 바람도 하나님이여 번갯불도 눈도 개구리도 이도 파리도 메뚜기도 메추라기도 벌레도 물고기도 참새도 풀도 박농쿨도 기근도 태양도 감옥의 문도 시각상실도 청각상실도 신체도 마비도 열병도 모든 질병도 여행 계획도 왕의 마음도 민족들도 살인자들도 영적인 죽음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코로나19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모든 주권이 통제 아래, 하나님의 아래 있다.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깨워줘야 나옵니다. 하나님의 갈 수 있을 마음을 주셔야 이 자리에 옵니다.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눈뜨기야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심장이 박동하는 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걷게 하신 분입니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부자 됐다고요? 그 돈 벌 수 있는 힘은 누가 줬습니까? 아이고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그 지혜는 누가 줬고 그 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권에, 하나님의 지시 아래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손 안에. 저도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조지 물러가 일평생에 5만 번의 응답받는데 그게 약 30년, 40년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응답을 보통 기본으로 3번에서 4번을 받았다는 결론인데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 모든 것, 응답을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통제 없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500년 전에 왜 안 살았어요? 1000년 전에 왜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왜 안 태어났습니까? 왜 미국 땅에 안 태어났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오숙에 오십니까? 왜 지금 말씀 듣고 계십니까?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주권, 하늘에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주님의 것이요 새 짐승 벌레도 하나님의 것이요 비 개구리 파리약딜 족동 우방 메뚜기 흑암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없이는 아무 일도 개인도 국가도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열방도 모든 나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물방울 한 방울과 같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또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상상이나 갑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각을 묵상을 하면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단락할 것이 없습니다.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홈페이지에 잠깐 몇 명에게 보내드립니다. 송되간이라는 쨍하고 뱃될 돌아온단다. 참 그분은 멋있는 찬양을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 같은 노래를.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고백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맨날 달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바치고 싶은 생애를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다가 오늘 홈페이지에 올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남진 가수가 또 예수를 믿고. 여러분 가수들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노래 부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만을 노래하시기 축복합니다. 14절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해관이니 그 팔은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랴. 누가 하겠느냐? 바벨론을 누가 망하겠느냐? 누가 바벨론을 세우겠느냐?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구를요?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박살낼지 꿈이라도 알았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기록할 때 150년 후에를 예언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 알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올 줄 알았습니까? 앞으로 또 코로나 20 어떻게 올 줄 압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본어도 몰라요. 그날 아침에 출근할 때 딸아이 학원비를 마련하고 도서관비를 마련하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빠가 출근하면서 이게 마지막인 줄 알고 물류센터에 일하러 가셨겠습니까? 그분이 죽을 줄 알면 안 갔어요. 그리고 다 일 끊고 손 씻고 자기 일이 끝났으니까 가면 돼요. 그런데 동료가 안 나오니까 일 덜 끝났구나 좀 도와주고 가야지. 그리고 일하러 들어갔대요. 근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죽을 줄 알면 내가 도와주러 들어갔겠습니까? 그 일본어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사연들이 국민일보에 남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잊을 수 없는 게 삼풍백화점에 세상에 어떤 분이요 아침에 항상 출근하는데 일찍 밥 먹고 빨리 출근을 하고 밥을 줘서 갔대요. 근데 항상 적당한 시간에 가는데 그냥 집에서 밥을 하도 부인이 밥을 일찍 차려줘갖고 일찍 먹고 일찍 갔대요. 하도 일찍 가니까 주변에 그 가까운 데 가서 음식 좀 사 먹었대요. 하도 일찍 갔기 때문에. 근데 일찍 갔기 때문에 순종하고 일찍 갔기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그 시간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연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때 누가 갔겠어요. 성수대교회 사건 우리 아시잖아요. 성수대교회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다리가 무너질 시간이 있으면 누가 그 시간에 그 길로 출근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죽어갈 줄 알아요. 어저께 보니까 또 안전하다 그랬더니 또 뭐예요? 20대가 천박으로 돌아다녔잖아요. 강원도로 어디로 뉴스 보셨잖아요. 그래 또 다시 비상이에요. 또 갑자기 확진될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세상은 이제는 코로나의 전의 세계성으로 되돌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주님의 말발굽소리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것은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150년 후에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주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데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150년 후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걸 알아. 우리는 언제까지 알아? 영혼을 알잖아요. 철학이 100년을 안다는데 예수 믿으면 영혼을 알아요. 우리 영혼 알잖아요. 죽으면 영혼이 사는 거, 영혼을 아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주님만이 아신 거예요. 15절,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 여호와께서는 나와 그의 영을 보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야 우리는 알 수 있다. 우리가 알려면 주님을 가까이 알아. 하나님이 가까이 알아.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 바짝 끝까지 따라갔으면 아마 베드로가 거기 가는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바짝 가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세상을 가까이 합니까? 쾌락을 가까이 합니까? 사기꾼을 가까이 합니까? 나는 무엇을 가까이 합니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 비밀을 알리고 우리에게 뜻을 알려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얘기하잖아요. 너가 네 후손은 400년이나 객이 되어 나오고 큰 물질을 가지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지를 아브라함이 선택받자마자 네 후손이 그 일이 있을지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이요, 시작과 나중이라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아세요. 이사야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 15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 호레스 왕을 통해서 있을 일을 비밀을 다 말해주고, 그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호레스 왕도 하나님이 영이 감동돼서 쓰셨고, 바로 왕도 하나님의 영이 강해서 강팍하게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움직이고, 성경에 전부 이방인의 왕, 이방인의 나라도 하나님이 감동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인 것입니다. 바벨론을 망하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루리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예수님을 깨달아죠. 이 자리에 오시고 예배드린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깨달은 것입니다. 천국에는 세 가지 논례인데요. 세 가지가 어떤 논례냐?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란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니까. 근데 올 사람이 안 온 거, 이게 참 보통 문제예요. 응? 무슨 집사님 찾았더니 안 보이더라. 왜? 잘 믿은 것 같더니 끝에서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다윗도 불렀지만 사울왕은 버림받은 것처럼,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불렀지만 가룟 유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올 사람이 안 오고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래고,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예수 잘 믿고 왔는가. 세 번째 사람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필요 없어. 내가 구원받아야 돼.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렇게 교회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도 깡그리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고레스 왕도 하나님이 감동돼서 일하셨습니다. 인간의 갈등 속에, 중독 속에, 분냄 속에,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일이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 맞닥뜨릴 때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는가, 내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교회 식구, 구역원 식구 힘들 때 하나님 공동체에 찾아가는가, 나는 세상으로 가는가.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주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세요. 환난도 너희가 마땅할 행할 길을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마땅할 행할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평강과 강이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어.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러잖아. 항상 심판으로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내 죄를 사고 심판. 신앙 고백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다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건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삼성같이 예수 믿지 않는 나라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돼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 많은 돈으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 공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내 자손의 모래가 뜰 것이다. 우리 후손도 내 우후손도 모래알같이 하고 그 이름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리라. 그 인도한 중에 예수 잘 믿는 축복이 가장 뭐예요? 평강의 복, 평강의 복. 후손의 번찬의 복, 멸망치 않는 복, 복된 삶의 형통의 복. 그 모든 복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상을 떠나라. 배반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 두려워합니까? 육체를 죽일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나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구속자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형식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삽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이 고백이죠.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공의가 바닷물같이 없나. 하나님이 나의 명령에 주의하라.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모두도 미국이 나는 요즘 생각해 미국이 세상에 세계 의수를 다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연구 최고의 의학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군사력이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가 있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전 세계 누가 뭐라 해도 팍스 미국, 팍스 아메리카 아닙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발발 기는 거 봐요. 응?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왔다 하잖아요. 우리 좀 도와달라. 키트를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한국을 높인 거 보십시오. 이 와중에도 한국 높이신 거예요. 전 세계 100몇 세계국 나라가 한국에 키트 보내달라. 놀란 일이에요. 두 번째로 전 세계에 올라가서 한국을 수치를 주더니 지금은 37번째인가 8번째로 떨어진 거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뒤바뀔지 또 어떻게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도 사사를 보내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죄지면 눌리기도 하시고 우리 개인도 삶도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죠. 자손을 모래같이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평강도 주시고 명령만 하시면 전쟁이 오고.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통곡했어요. 사람 안 보고 환경 안 보고 병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봤다는 얘기죠. 통곡해서 울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뜻을 돌이키사. 얼마나 멋있어요. 니느웨 멸망해 외쳤더니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분이래요. 뭐 때문에 뜻을 돌이켜요? 우리 눈물의 양이 차고, 다시또 눈물의 양이 차고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은 눈물과 기도 흘려버리면 하나님은 마음을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암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어요? 사업이 안 돼요? 코로나로 힘들어요? 간단해요. 눈물의 양을 채고 기도의 양을 채워보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분이에요. 우상 앞에 절하보십시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가정에서라도 이 새벽 예배 드린 사람에게.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새벽에 여리고성 무너지고 새벽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지금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만나를 못 먹었어요. 그날 밥 못 먹었어요. 오늘날 새벽에 안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 먹게 만들었다면 아마 새벽 예배 다 드릴 거예요. 아마. 새벽에 홍해수, 새벽에 여리고성, 새벽에 만나, 새벽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새벽에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고, 새벽에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새벽에 부활하시고, 새벽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새벽에 새벽에 모든 것이 새벽입니다, 여러분. 근데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콜콜 자고 안 돼요. 여러분 새벽을 다시 한번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새벽에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 후손의 복, 멸망치 않는 복,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하리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를 낼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밤바다 이르기 여호와는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다.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을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을 통과하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잘하게 하려면 사막을 통과하게 돼요. 고난을 통과하게 돼요. 코로나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를 몸으로 통과했는데요, 항체를 생긴 사람은 코로나 안 오잖아요. 지금 전 인류가 한번 코로나를 통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를 감기, 겨울에 오면 감기하면 싹 지나가야 안 오잖아요. 항체가 생기니까. 그 코로나 희한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사람이 항체 생기던 사람 있다고 국가에서 발표 있잖아요.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똘똘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통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들을 목마르지 아니하게 했어요. 그들을 위하여 바위 위에서, 바위가 갈라져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솟구치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광야냐 사막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꼭대기 있어도 노아가 배를 받는데 그 산꼭대기에 배를 만든 배가 노아를 살릴지 누가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아니 배는 강해서 지어야지. 인간의 생각입니다. 합리주의입니다. 이성주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는데 결국 노아만 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데 누가 잘못돼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날을 보시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말이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위에서 물이 날지 누가 알아요? 물이라는 것은 땅에서 나지.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원의 은혜의 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평강의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고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올 것이 왔구나. 주님 오실 징조구나. 여러분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어떤 환경,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찬양해 보잖아요. 감옥에 가서는 찬양해요. 스데반니스는 돌에 맞아 쳐 죽어가는데도 웃고 있잖아요. 얼굴이 천사와 같았잖아요. 이걸 뭘 얘기해요? 죽음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코로나라 와라, 고난아 와라, 지구의 종말에 와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 징조가 아니고 무엇이냐. 여러분,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시기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네, 오늘 교회행전은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순복음 호수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네, 순복음 호수교회가 정말 호수 옆에 있어서 호수교회인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지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교회도 네. 아름답지만 네. 주변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짧게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도 섬기고 또 뭐라고 하셨는데 끝도 없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순복음 호수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역시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공격 충만. 뭐가 뭐 많이 충만됐어요. 네.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순복음 호수교회 정말 궁금해지고 네. 또 성도님들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교회행전은요, 순복음 호수교회와 함께합니다. 2015년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세워진 순복음 호수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500개 개척교회 프로젝트 중 468번째로 개척되어 가정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순복음 호수교회.
순복음 호수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영혼 구원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역사회와의 연합사역이다.